치유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와 똑같은 사람, 부모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됩니다. 아무리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또 어떤 직위에 있고 또 뭐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더라도 현재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그 판별식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삶의 직장의 선택, 학교의 선택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운명을 가르치고 거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든 친구든 뭐 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가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선택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선택이고 그 선택과 관련된 이 내면의 독립, 이것이 주제인데,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독립돼 있지 않으면, 사랑받는 존재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친구든 배우자든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내면의 집착과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나를 망치는 선택,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을 내 스스로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 연령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강도사님 저는 지금 뭐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혹은 내 옆에 사람이 지금 내 남편입니다. 이미 남편이 아내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택이나 이 관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기존에 선택했던 이 만남들이나 이 사람의 선택들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내 주변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선택의 후속적인 그 선택의 경향들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과도 아내와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보겠는데,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이 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관계의 독립, 둘째로 관계의 왜곡, 셋째로 관계의 확장.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계의 독립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성경이 명령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굳이 떠나라고 하시는가? 강사님,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지내왔고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우리가 읽을 때 24절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철없이 독립하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또 부모한테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하시는 내용이구나. 이제 부모를 그만 의지하고 스스로 서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부모를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경험하는 곳입니다. 부모를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사람은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부모라든지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방식, 사랑받았던 그 경험, 그 기억들이 내가 20대, 30대가 되어서 혹은 40대가 되어서 아내와 살아가고 또 결혼 생활을 준비해 나갈 때에도 그 사랑받았던 그 방식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선택하는 데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내 관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부모가 내 관계의 이유, 부모가 내 사랑의 이유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부모님 때문에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린 다 그러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어른들,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어른들일수록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뭐냐? 이 학자들의 얘긴데 이성 10대, 20대를 지나갈수록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이성 관계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외로움의 때에 누가 날 좋아해 준다고 하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상처 입은 어른일수록 충만하게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수록 과도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들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일수록 뭐 이성 관계나 뭐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날 어떤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너무 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뜨겁게 그 형제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있죠. 물리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의 부족을 떠난 것입니까? 못 떠난 것입니까? 아직도 못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술 마시고 난리가 납니다.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이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물리적으로 그냥 부모를 떠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가 지나도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방식, 그 수준, 그 기억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랑받는 방식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내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에는 기존에 내가 사랑을 느꼈던 이것들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리는 사랑, 상대를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라. 단순히 부모와 독립하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 배우자든 뭐 여자친구든 모든 관계로부터 이 사랑 안에서 부족과 불안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별이나 사별이나 뭐 부모 관계든 아내 관계든 이것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가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톡방에서는 이 링크가 떴던 것 같아요. MBC에서 나왔죠. VR로 만든 그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뭐 지금도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하나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7살짜리 딸이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VR 아시죠? VR이 뭡니까?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 이제 이거 뭐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 기계를 쓰면은 딸처럼 생긴 어떤 가상현실의 어떤 그 딸이 나와서 엄마를 위로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9분짜리 편집된 거 봤는데 9분 보는데 9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그냥 보는 순간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이죠. 근데 딸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별이란 무엇인가?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 거겠지. 내 회복은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음, 그것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이든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부모, 자녀, 어떤 상처, 이별, 사별, 모든 만남, 이것들이 우리의 과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의 그리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절대 사람이 사별한 것, 그 딸을 다시 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이와 재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분을 닮은 어떤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이 관계 속에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혹은 연인과 헤어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혹은 이제 여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천국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어떤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랑의 느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나 사랑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 어떤 영혼을 보고서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했을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거기서 발견한 그 사랑과 기쁨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사랑을 이 사람이랑은 이제 그만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C.S. 루이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어떤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딱 느낄 거예요. 이거 내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느낌도 섞여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랑도 또 섞여 있는데, 내가 부모를 사랑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 안에 섞여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뭐예요? 처음이 사랑하는 방식,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받았던 그거, 딸이랑 사랑했던 그 경험, 이것들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면서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제 사별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내 인생은 망했어, 자꾸 이 사랑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느꼈던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이 온전히 관계 속에서 독립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별하고 이별하는 모든 것에서 이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독립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관계의 왜곡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 기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제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현수 전도사님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할 때 뭐 이 부분은 권사님이랑 똑같다고, 이 부분은 서동수 집사님이랑 똑같다고, 걸음걸이도 서동수 집사님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하준이랑 저랑 서동수 집사님 세 개 앉아 놓으면은 미래가 다 보인다고, 저렇게 걸어 다닐 거라고 다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혹은 처음 사랑의 어떤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벗어나서 건강한 인격체로 설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관계를 선택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왜곡됨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결국 두 가지인데, 부모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를 왜곡해 나가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도 두 가지죠. 좋은 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팀 모임을 하고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다 보면 너무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좋은 청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어떻게 저 청년은 어쩜 저렇게 아내에게 헌신적일까? 어쩜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잘할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차분할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활용,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도 안 하지? 우리가 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겠어요? 좋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사랑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떤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보고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잘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이 따님의 아버지가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직장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안에서 전혀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집이랑 이 가정에 너무 잘해주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로망이었던 게 뭐냐면, 야, 남자는 어때야 되냐? 이 직장의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고 평안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남자친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정도는 누구나 다른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남편이 이 가정이 되게 힘든 와중에 퇴근해서 주절주절 직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직할까? 이 얘기를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순간 표정이 돌변하면서 아니 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감당을 못하지? 마음속으로 왜 이 정도도 감당을 못하지? 그러면서 위로하긴커녕 아내가 남편에 대해 한마디 쏘아 붙입니다. 자기야 늘 잘했잖아. 이 마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야 늘 잘했잖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도 못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무관심해요. 남자의 스트레스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아버지로부터의 그 좋은 걸 본 게 있어서 이 정도는 다 참아주고 넘어가 줘야 돼.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좋은 것인데 사랑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실망이 되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이 여자가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한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품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잖아요. 짜증을 이제 아내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남편한테 짜증을 낼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남편한테 짜증낸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남편으로서 품어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좋은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것이 뭐가 돼요? 조건이 돼요.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가치를 지키려다가 존재를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자라셨습니까? 좋은 것을 지키려다가 그 사람,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은 가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존재를 사랑하면서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 나쁜 면에서 비슷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많이 살폈던 건데 내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 유사한 공감대에 빠져서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실제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교회 이제 추천 도서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여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날 사랑하는 건지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oman
who love too much.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왜 이렇게 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상처 입고 왜 그럴까? 결혼하기 전에 꼭 읽어야 돼요. 결혼하면 소용없어요.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사랑하는 방식을 남녀가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5에 뭐가 나오냐? 당신이 같은 사랑을 반복하는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커플인데 클로에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집안이 어땠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맞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날 때렸으면 좋을 텐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맞다가 5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누가 죽인 거예요? 아빠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뭐 나는 나쁜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로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식사 자리에 있는데 이 남자애가 사귀기 전에 그냥 대중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던졌어요. 여자들은 다 제멋대로고 모든 걸 지 마음대로만 하고 다니는 족속들이야. 여자는 뭐냐? 남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이렇게 이 남자가 한마디 딱 뱉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의 상처도 있는 여자라면 이런 남자 너무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순간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이 남자의 로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계속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니까 이 퉁명스럽게 막 여자는 별로고 여자는 다 뭐 쓰레기고 뭐가 아니고 막 이렇게 욕을 했던 남자인데 계속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남자애가 너랑은 계속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을 나누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느꼈던 강력한 쾌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2년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그에게 상처를 준 여자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 애썼어요. 나에게는 여기에요. 그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그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죠. 천만다행으로 나는 이런 욕구를 떨쳐냈어요. 정말 나쁜 남자랑 결혼할 뻔했는데 이거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처를 가진 이 자매가 왜 자꾸 여자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인데도 이 비슷한 것에 끌리느냐? 로빈 노우드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클로에에게 로이는, 여자에게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놓은 대상이었다. 잘 들어보세요. 로이는 여자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린 시절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굴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구하는 일과 같았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 늘 그렇듯 클로에도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로이와의 폭력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끝내기가 그토록 힘들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중에서 우리 자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남자를 사랑할 때 왜 이렇게 끌리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전혀 관련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이 2장 24절에서 누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겠다. 지금 이 여자 부모를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어요. 부모를 못 떠나고 부모 데리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성향, 비슷한 상처,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우리 선택 잘못할 수 있어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모를 떠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왜곡될 수 있는 것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반대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통은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부모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부모님에게 다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엄마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좋은 건데 여기에서의 그 왜곡은 무엇인가? 이 반대를 찾다가 다른 요소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두었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아우 진짜 저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나는 너무 순종적인 남편, 늘 집에서 백종원처럼 이렇게 음식 다 해주고 뭐 정말로 물을 안 묻히게 하는 그런 남편 만나야지, 유순한 남편 만나야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착하기는 한데 워낙 무능력해서 온종일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권위적이지 않아요. 신경질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반대를 찾는다는 것은 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약한, 너무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유약한 것을 보고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상은 무엇이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남편, 어떤 일 잘하는 남편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면에서 정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은 있는데 그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다른 어려움이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향은 그대로 받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만나면 안 되겠다,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독특한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야. 거기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무조건 순종적이고 요리해주는 남자 만날 거야. 그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나쁜 걸 봤어요. 근데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면 된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계속 돈 많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치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충분한 돈을 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볼 때마다 결혼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꼴이 났다. 지금 부모로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부모 데리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모 데리고,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요. 너 빨리 돈 벌 궁리를 해보라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여자는 무조건 이래야 돼. 결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무조건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거 혹시 부모와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 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데, 한 청년 남자분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 두려움, 인간관계를 잘 못하겠어요. 떨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복 주실까? 자꾸 이런, 내가 충분하게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올 때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개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그 응답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했나요?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 지겹도록 가난한 그 세월,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마지막 강의 시간에 주님은 나의 헝클어진 이 마음을 깨끗이 녹여주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단다. 나도 그렇게 가난했어. 주님이 기도 중에 나도 가난했다는 것, 예수님도 가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귄 게 아니었죠.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함의 결과가 가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가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회복 이후에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갔던 동기가 뭐였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최고봉이 보통은 뭐예요? 뭐 선교사나 뭐 전도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던 건데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결과가 가난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했고, 얼마나 더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반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아니다. 그 순간 부모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정 중에 내게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가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그 가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그것이 날 쫓아다니면서 독립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난 절대 이런 직업 안 가질 거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남자 안 만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사람을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반대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는 생각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전국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결국 전사님 결혼을 못했습니다. 혹은 전사님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불행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뭐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있고, 부모가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두시는지, 왜 나를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와 한 몸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한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그 가정 얘기인데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 맺는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몸 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확장시킵니까? 이제 알겠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와 한 몸이 되고 홀로 되고 기쁨을 느끼고 사별을 하고 이것을 느끼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겠다, 야 진짜 이 타이밍에 결혼해서 행복하겠다, 나는 저런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 이 고생이구나, 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 20대 30대를 이렇게 날리는구나, 이렇게 뭐 외롭고 나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이라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그러고 정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뜻하고 있는, 느끼게 될 단 하나의 존재와 관계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찾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남자친구만 있으면 돼, 여자친구만 있으면 돼, 결혼만 하면 돼, 이런 것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관계의 단절,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이고 그게 영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신 분, 우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 들었는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아버지를 떠나신 분, 부모를 떠나 우리와 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제는 내 삶이 이해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이별과 사별과 만남과 어떤 보람을 이것저것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것이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귀찮고 부모도 귀찮고 이 상처받은 거 다 귀찮고 전 그냥 뭐 선교 사역이나 뭐 그냥 뭐 교회 사역이나 하다가 천국에 갈래요. 나는 그냥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왜 이딴 걸 만드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볼 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난 이해될 수 있겠다.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너 결혼 잘못했어. 너 예전에 그 남자친구 잡았어야지. 너 그거 후회돼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혹은 내가 지금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하면서 평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 나의 관계는 이제 다르게 해석되겠다. 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쁜 모든 상처와 영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셨구나.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상처나 외로움은 뭐예요?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서, 상처 가져가셨다면서. 그런데 지금 외롭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도 홀로 되셔서 그 길을 걸으시는 와중에 나와 한 몸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 그 길을 걸으셨다면, 내 삶도 누구는 나보고 싱글이라고, 누구는 나보고 이혼했다고, 누구는 나보고 결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사랑 안에서의 행복은 그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홀로 있든 결혼했다고 행복하거나 이것이 절대적이 되거나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로움과 좌절에 온전히 사로잡히지도 아니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평가하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남은 과정은 이 모든 기쁨과 절망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리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을 C.S. 루이스가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랑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큰 사랑이었다 한들 영원한 세계에서 그는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전히 관심사가 같아서 어울렸던 초등학교 동창을 훗날 어른이 되어 만났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공유할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면, 만일 그가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딱지치기를 하며 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도와주는 대신 여러분의 수학을 도와줄 그런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은 천국에서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혼했든 홀로 살든 결혼하든 모든 관계 맺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